우리 실버 세대들 저기 가서 대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풍도 했는데 그 식당의 주인분이 순복음교회 나간 지가 1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우리 장로교들이 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는데 설교를 잘 듣더니, 목사님, 장로교는 참 정적이네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아주 활동적이라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좀 고쳐야 돼. 저는 순장로교가 되면 좋겠어요. 순복음 플러스 장로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해야 졸음도 물러가고 말씀도 들어오죠.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500주년이 되기 전에, 500주년 행사가 독일에 있기 전에 우리 독일의 김세온, 이수록 집사님이 저희 부부 초대해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독일의 종교개혁 지역을 행사 전에 미리 다 보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부드러운 말인데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한 번 다니지 않고 세례 한 번 받은 적도 없는데 천국에 갔다는 거죠. 회개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는데 히스기야 가문을 보면 저는 별명을 부추전 부침개 가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온통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배당 다 문 닫고 교회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백성들 전국에 우상 숭배하게 한 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부침개 이제 익어가지고 엎어버렸어요. 그래 노릇노릇 먹을만한데 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와서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타지잖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아몬이 와서 또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요시야를 보내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전자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부전 아니고 모전자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들이 달라진다. 그게 열왕기 역대기의 기록,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전자전이 아니고 부전자유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 아들이 제 멋대로 사는 게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비가 신포도주 마셨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자녀들이 보고 오늘 나는 저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 오직 믿음,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칼빈과 증글리 유럽의 개혁자들이 이 말씀에 함께 개혁해서 오늘날 유럽이 존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진주 같은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 하면 복음, 복음하면 바울. 이 바울 사도는 일상이 그의 라이프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따로 생활 따로가 없었어요. 그의 언행심사, 그의 사역과 모든 것이 복음이 배어가지고 흘러 넘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생선 싼 신문지에는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가 납니다. 향수 싼 포장지에는 향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말 한마디에서 복음이 향기롭게 보이지 않는 글로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복음의 말씀, 설교가 되어야 된다. 카톡을 보내도 그 카톡 문자에 복음이 들어가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부산에 이게 회가 많은 도시인데 뭐 생선하게 되면 부산 사람 좋아하는 대구탕, 아구찜, 광어회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아주 시원하고 괜찮더라, 이런 말은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생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형제들을 부를 때에 깊은데 금을 던져라 했더니 2배가 넘치도록 잡았단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지금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153마리를 잡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5병이어 5,000명 먹였다.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이죠.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기적이었다. 이런 거는 일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하면 헬라어 그 대문자를 합쳐가지고 익투수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라는 말의 약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심벌과 그 카타콤에 들어갈 때 아몬은 물고기를 그려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고기 생선 이야기하면 매운탕이 맛있다, 뭐 아구찜이 괜찮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 생선 이야기하니까 소고기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느 집에 불고기 맛있고 육회가 맛있고 갈비탕이 맛있고 등심, 안심 이야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소고기 먹을 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임자와 구유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고기를 먹을 만큼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먹을 때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와 나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짐을 지지 마라. 이런 말씀. 거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소 한 마리 가지고도요, 번제 소제 이야기도 하고 하려면 할 말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말 가운데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일상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천국 가셨지만 이 장로님 만나면 설교 맞죠? 식사 만나면 그 당시에 연사마 배영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최지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산성 이야기하면서
완전 생생한 드라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래 되겠는가? 우리 현대 교인들 각성해야 됩니다. 맛집 가이드북 같이 양식, 일식, 한식 다 꿰고 있잖아요. 커피숍 어디 가면 커피 맛이 괜찮고 분위기 괜찮고. 서울에서 부산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옆에 앉은 분이 졸지 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에 올 때까지 여야 이야기, 야당 누구, 여당 누구, 법사위원장 누구고 와, 얼마나 박사인지 몰라요. KBS, MBC 기자보다 더 잘. 덕분에 졸지 않고 왔습니다만 성경 한마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5시간 동안 오면서도 왜 입에서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 선교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의 중직자. 우리 교회 사자 붙은 중직자들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안이라도 말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우리 선교지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사람이 코를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더라고. 우리 처음 경험을 했고, 저 사람 왜 그래? 했더니 우리가 김치찌개 먹고 왔거든요. 마늘 냄새, 된장 냄새가 났는지 막 코를 막 이러면서 내리더라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는 된장찌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 먹어야지? 이 사람들 보니까 향수를 많이 뿌려요. 그때부터 저 향수 사가지고 샤넬 파이프도 이렇게 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못 속입니다. 김치 냄새 다 나잖아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치즈 냄새, 버터 냄새 다 나잖아요. 프랑스 루이 14세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위근호,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유럽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유럽의 종교교의 밑거름이 되고 유럽 경제를 살리는 위근호가 루이 14세 때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냄새 많이 나는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살이 썩거든요. 그리고 육식을 좋아해가지고 대식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 땀이 콱 나서 땀 냄새. 거기다가 잇몸 질병으로 해서 이빨을 많이 뽑았대요. 그래서 구취가 나가지고 근처를 못 간대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향수를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일에 매일 향수를 가는 거예요. 장미 향수, 자스민 향수, 스파이스 향수, 오렌지 향수. 매일매일 향수를 바꾸니까 사람 그 당시 향수 없을 때는 황제가 확실히 다르다. 이 썩은 몸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향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향수 좀 뿌렸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세 동안에 썩은 냄새 나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수 향수 좀 뿌려가지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사회 간다고 향수 냄새 납니까? 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는 사나 죽으나 그는 복음이 베스도 재판장이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총독님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참된 말을 하는데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재판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당신도 나를 닮아라, 배워라.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원을 말한다면 뭐 많이 알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는 있죠. 오직 이것을 세 가지 기둥에다가 앞에와 뒤에를 보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속에는 뭐냐면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성경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세 가지 기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세기 타락했잖아요. 유럽 천주교 가톨릭이. 속죄표 종이 쪽지 하나 사면 당신이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속죄표 팔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건축 기금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아무나 걸어가지 않은 사람도 성직을 돈 받고 성직 주고, 그리고 성경책을 평신도에게 읽지 않더라고 라틴어 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자격을 줘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성직자 권위를 높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하나님, 뒤로는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탐욕이 버글버글한 그런 타락한 강도의 소굴을 보면서 예수님같이 채찍을 들고 이 성전, 이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루터와 그리고 뒤에 칼빈과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거기 정문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우리 교회 지하 내려갈 때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라틴어 독일어 모르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그 95개조 항에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성경의 핵심 교리를 다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런데 전통과 성직자들이 한 몇 가지 교리, 이런 것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가르치는 이단화된 교회를 바로 잡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존 후스라고 하는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하다가 총장한 이분이 성경을 아니까 라틴어를 알고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막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거를 알고 이 존 후스가 성경 보니까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성경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교황의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프라하 광장에 화형을 해버렸어요. 화형식을 해서 순교했습니다. 젊은 시. 그런데 위클리프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다고 죽은 지 44년 후에 교황 마르티노가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강가에 다 뿌려라 그래서 뿌렸어요. 부관 참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운 입고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자 성찬하고 미사하고 하니까 이럴 수가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를 누가 만드느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누가 만드느냐? 성령께서 성경을 재료로 해가지고 성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가 만들고 성직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재료로 해가지고 성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인도의 세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다싱, 최근에 테레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에다가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아멘 해요.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세인트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임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아멘 하더라고요. 세인트자 누구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 같은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 예배 드릴 때 한 번 폈다가 일주일 되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번 펴고 저는 대한성서공회에 불만이 많아요. 이 성경의 자크를 지퍼를 단 것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어요. 제 성경이 너무 낡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가죽으로 만들어 했더니 지퍼를 해서 지퍼 저는 다 열고 다닙니다. 이거 찍찍찍 하고 덮어놓으면 주일 예배 때 이것도 또 잘 안 봐. 또 이것도 보잖아요. 이게 또 보니까 자기 성경 없어요. 자기 성경 안 봐요. 그래 닫아놓으면 집에 가면 성경 없어요. 안 읽습니다. 큐티 좀 하세요.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합시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짜장면보다 싼데도 안 사요. 안 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에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 개혁은 회개거든. 회개. 고치라는 고치. 오직 성경이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사도 바울같이 회심하게 되고 다윗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사람이고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 only faith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그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모태신앙 뭐 이런 것 가지고 구원해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에게 바울서를 통해 주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믿겠습니까? 우리 다 아담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습니다. 인생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럼 뭘 믿느냐?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을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6
1장 16, 17절을 주체를 자기에게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오직 나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 담보물이 되었어요. 담보물. 우리를 은행에서 대출 해주는 이유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나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담보물이라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보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지난날의 죄 싹 다 없애줄게, 없어지게 하고 용서해 주마. 이게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구원받음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믿을 사람 없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꼬마 애하고 남자니까 남탕에 들어가서 목욕했어요. 아빠가 싹 더운 이 뜨거운 물에 온탕에 들어가서 붕덩 들어가더니 우와 시원하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시원한 줄 알고 애가 막 달려가서 붕덩 들어갔더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갔어요. 믿을 놈 한 놈 없네. 아빠도 못 믿겠다 이게. 아니 더우면 덥다 그랬지. 우와 시원하다. 한국 사람은 더운 거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액면 그대로 믿거든요. 야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히 들어와라. 찬물로 몸을 좀 식히고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원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맹신자들이 많아요. 맹신자들. 그죠?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뭘 믿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데요. 그 당신 믿는 게 뭡니까 하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이름이 나를 보증서 써가지고 사인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담보물 십자가의 죄값을 받은 증거물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가지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인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 뒤에 보니까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썼더라고요. 지도 못 믿으면서 운전해. 그런 인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피해서 가야지 그 사람 놀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다 그런 믿음이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천당 지옥이라고 해요. 천국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이름 믿는다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가지고 세인트라는 성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자가 된 이 복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차작이 있잖아요. 은혜. 우평강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사형 직전에 여인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구원받았지요. 삭개오 도둑놈, 소경 바디며 여러 나 죽었던 나사로 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는 꼭 아멘 하십시오 해야 하거든요. 선보면 그래 안 합니다. 믿습니까? 안 해도요 아멘 합니다. 예. 우리 허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57살인가 6살인데 밤에 잠는데 아침에 눈 안 떠가 죽었다 그러죠. 죽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에 눈만 안 뜨면 죽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 눈썹 한 번 뜨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까? 안 해도 사명이 있으니까 아침이면 또 부시시 눈 뜨게 하잖아요. 이게 눈을 뜨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환자들이. 그리고 또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많은데 이거 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일을 책에다가 일기처럼 쓴다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에까지 감사를 쓴다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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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 나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내가 뭘 할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면서 내가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사랑합니다 말밖에 할 말이 더 있냐? 아내가 남편한테 할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최고지 무슨 말이야? 예. 다른 건 다 쓸모없어. 뭐 중요한 게 없어. 그거면 나야. 저 그랬거든요. 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심지어 죄인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 닮은 사람, 일상화된 복음화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스고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12월 달 이제 은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듣는 소리는 목사님 은퇴하면 나 서명교회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하면요 저를 교주로 만드는 겁니다. 김종길이라는 목사 보고 서명교회 나왔지 예수님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되잖아요. 저를 이단 교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세요. 목사님 은퇴하셔도 저는 우리 서명교회에서 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그 성도님 보러 한 번씩은 올 수 있죠. 목사님 떠나면 나 떠납니다면 그 성도 못 보면 나는 서명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얼굴도 못 보는데. 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없이는 안 된다. 엘리야 떠나도요 엘리사 더 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현대교회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도의 균열 같은 그런 성전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고, 세속이 들어오고 물량주의가 들어오고 상업주의가 들어오고 만몬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큰 것 많은 것이면 진리고 작고 적은 거는 비진리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주 큰 거 좋아하고 그러니 진리는 진주 같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꽁꽁 숨어두기 때문에 그런 진주를 발견할 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진주밭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주의, 물질주의, 인간중심, 그리고 사회 정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민족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 문제는 우리 교회 탓입니다. 그리스도인 탓입니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같이 508년 전에 있었던 오직 성경, 믿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우리 한반도는 희망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개혁자들의 신앙의 그 열정과 뜨거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끊임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